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은사,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할 때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받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요.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 은사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능, 탤런트라는 게 있죠. 탤런트. 성경에는 달란트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탤런트, 재능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능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죠. 그렇죠. 대부분 많은 부분이 태어날 때 이미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은사도 조금 비슷한 거 있어요. 은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 중생할 때에, 즉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다 은사는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은사들도 또 나와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자,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걸 같이 저와 읽으시면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오수경 자매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면 지혜의 말씀 맞습니까? 지혜의 말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전에도 간구 기도 중에 항상 늘 했던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그래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다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은사를 바랄 것 같습니까? 이 중에서 말씀일 것 같아요.
예, 말씀 당연히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건 뭐 또 뭐 은사 중지설이니 뭐 은사 지속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거 떠나가지고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좀 받고 싶어요. 좀 목회적인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에 그러나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힘든 부분을 겪으시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제게 좀 주셨으면 하고 사실 좀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교회 전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라고, 덕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시끄럽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막 주장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까지도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가 우습게 여기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잖아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 진리가 혼탁해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왜?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그 위에 보면은 뭐 은사, 직분, 사이 이걸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크게 보면 다 은사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건지 여기는 안 나왔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아 그래 어떤 개인적인 유익 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잘 번역했어요. common good 이렇게 있습니다. common good 뭐예요? 공동의 선, 공동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 12장인데 뒷부분에 지금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인들 간에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2장 31절 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유익이고 다른 지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 그랬죠.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 지어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나한테도 유익이 있어야 해요.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금 엄청난 은사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은사를 행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한 엄청난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2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제 딸 미나가 앉아있는데 미나하고 또 하늘이하고 이렇게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렇게 기분 좋게 반주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피곤하고 정말 나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연습해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반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보기 관점에서 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은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정말 그 은사를 행하면은 아무 유익도 없었는가? 정말 그렇게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반주자가 오늘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가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썰렁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에는 교회 전체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뭐냐면은 또 다른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1절에서는요. 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내가 행한 일이 일까요? 내가 행한 일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자 놀라운 은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서는 또 은사들이 쭉 나오고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그리고 3절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gain nothing. I am nothing. I gain nothing. 내가 없는 것. 사랑이 없어도 내게 주신 은사로 어떤 일을 하면요. 그것은 교회 전체에 그 일 자체는 유익이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본인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해서 일할 때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랑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이렇게 말한다라고 칩시다. 그럴 때 그 사랑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교회 사람들 여기도 지금 갑자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만나면 정말 반갑고 또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걸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거라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이렇게 13장 전체에 걸쳐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뭘 오래 참아요? 보고 싶은 거 오래 참는 걸까요? 아니죠.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는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오래 참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오래 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걸 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잠깐 참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그 교회 안에서 힘든 일, 부당한 일을 잠깐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랫동안 당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지만 참고 또 참는 거 그게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오래 참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성내지 않는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면 화가 나죠. 근데 성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생각하지 않으며 오래 참는다.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의 또 정확한 의미는 원래 이 단의 뜻은 지붕을 덮는다 이거죠. 지붕을 덮는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준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덮어준다.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때 그 덮는다. 그런 의미. 그리고 뒷부분에 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잠긴다. 이게 이제 오래 참는다. 거의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사랑, 그 4절 말씀에 이어지는 걸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별일 없으면은 다 온유해요. 그렇죠? 별일도 없는데 온유하지 않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무슨 일이 있는데 온유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리적으로 또는 어떤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이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온유한 것, 친절한 것이 사랑이다. 뭐 뒤에 나오는 거에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설교 오늘만 한 것도 아닙니다. 기회 있으면 다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사랑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자연스럽고 굉장히 낭만적인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히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의지적인 감정이고 절제하고 참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무지, 알지 못한, 그리고 상대방의 이기심,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거듭 공격당하고 피해를 입는 모욕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런 공평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들의 무지로 인한 것이든 우리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든 사랑이 거듭하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온유하신 인자예요.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사랑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것이 저 하늘에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역사를 찢으시고 들어오셔서 명백히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텍스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봐도 그 하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 그 극치가 묻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도와줄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를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기도일까요? 온유함의 극치가 아니고서는, 그 오래 참음의 극치가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죠.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참으시며 죽기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사랑으로 그 2절에 보면 내가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내가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했어요. 그때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은사를 행했을 때에 내가 얻는 유익이 어떤 명예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5절에서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유익은 이익이라는 이익, 금전적인 이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은사를 행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이 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얻는 것은 뭘까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덧붙여 주시는 은혜로 받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라는 이 표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픔을 견디면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오래 참으며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은사를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I gain nothing.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gain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요, 나는 무의미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의미하다. 어쩔 때 무의미하게 되면요, 목적이 없으면 무의미해요. 목표가 없다, 어떤 기준점이 없다, 이럴 때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수학 배웠잖아요. 그 수학 보면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좌표계. 어떤 점의 좌표를 주기 위해서는 항상 원점이 있어야 됩니다. 원점이 없으면 그 좌표 줄 수 있어요? 어떤 점에 대해서? 못 줘요. 거기다가 좌표 1,3 이렇게 준다고 해도 완전 무의미한 겁니다. 원점이 없다면. 그렇죠? 내가 원점이 없을 때 나는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기준점, 준거점이다. 준거점, 기준이 되는 점, 준거점이 없으면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도 그런 준거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의 행동이 준거점이라면 나는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준거점이라면 나는 상대방이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든 그 사람을 사랑할 명분이 생겨요. 그게 실제로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명분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나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I am not nothing.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행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유익은 여러분이 은사를 행함으로 해서 교회에 끼칠 수 있는 그 유익보다도 훨씬 큰, 가장 큰 유익입니다. 저는 병 고침의 은사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분의 병을 고쳐준다고 한들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것에 비하면 훨씬 낮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에 덮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상처받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상처받은 우리도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이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저들이 나눴습니다. 저들 은사를 행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또 회개합니다. 저들의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섬기려는 순수한 동기로 저희를 행하였을 때,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덧붙여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과 은혜가, 또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큰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